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까지 살아가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전혀 다른 하늘의 삶이고요. 전혀 새로운 축복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자기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입니다. 자신의 공로가 전혀 없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예쁨 받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쁨 받는다 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기도 해요. 우리가 옛날에 미우는 떡 하나 준다고 하지만은 그 말은 좋은 말은 아니겠죠. 이거 떡 먹고 먹혀서 죽어라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보면 예쁜 사람에게는 떡 하나 더 주고 그다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떡도 안 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맞는 거예요. 예쁨 받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쁨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축복받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신앙을 갖고 난 이후에 점점 더 우리에게 고착화되다 보면 이게 이제 구원의 문제까지 이렇게 갑니다.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싶은 생각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근거와 자격과 조건을 조금이라도 갖추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경험적으로 보면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다 이런 거였어요. 예쁨 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조건과 자격과 근거가 나에게 조금씩은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전 것에 대한 철저한 죽음이 전제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면 나를 근거로 판단하던 모든 판단을 중지해야 되고요. 오직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예요. 죽음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을 한번 읽어드리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을 삭수로 받는 인생, 이거는 율법 아래 있는 삶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삶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대가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수로 여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수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월급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이건 심판, 저주를 말합니다. 내가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의로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수로 여긴다, 심판하신다, 저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시대는 끝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은 일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방식. 그런데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옛날에는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에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일하는 방식으로 된 삶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일하는 것은 심판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놀라운 복음이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복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는 거구나. 내가 무언가를 일을 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사람이 용서함을 받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에요. 이란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것이에요. 그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와,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일함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수고와 공로와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오직 한 가지는 그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나? 성경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은 이 일을 가능케 한다. 여러분, 세상에 중독된 사람은 세상의 것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 세상의 중독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산다면 그것은 바로 그 신경 쓰는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온 이후로는 애매한 것이 없습니다. 늘 우리의 머릿속에 돈이라고 하는 게 뱅글뱅글 돌고 있으면 돈이 우상이에요. 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 아름다움에 대한 것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다면 그 외모만 신경 쓰고 살아가려고 하는 아름다움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사람을 신경 쓰고 살면 그 사람이 나의 우상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야 될 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후서 12장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라고 고백해요. 바울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온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이거 같아요. 뭐냐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1절부터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부득불 내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14년 전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셔서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그 낙원에 가서 보니까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보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가히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보고 왔는데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천국을 보고 온 이후에 천국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것은 바울 서신의 복음으로 녹여 쓴 언어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하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낙원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낙원에 다녀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잘난 척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낙원에 갔다 왔지만 사람의 입으로는, 사람의 말로는 가히 표현할 수가 없도다. 표현할 수 없는 걸 표현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천국에 비추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 갔다 왔더니 천국의 길바닥이 다 금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천국에 있는 집들을 봤더니 와, 집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답더라. 천국의 집은 어떤 모양이고 천국의 길바닥은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와 뭐 이런 것들로 막 설명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야, 내 천국에 가가지고 금을 긁어 모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탐욕을 생각해요. 이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고 다니면 여기저기에서 막 그 천국 보고 온 사람을 이제 초청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느 그 개그맨을 아는데요. 그 개그맨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그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딱 뜬 다음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프로그램 나가면 자기만 나갔대요. 그냥요. 사람이 얼마나 웃는지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교회에서 초청을 한번 했는데 1시간에 2천만 원 달라. 2천만 원. 지불하는 돈은 2천만 원이에요. 이제 그 얘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천국 다녀온 사람들이 간증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받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어마어마하게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천국 다녀가지고 돈 벌고 다니는구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다녀오게 되면 세상에 대하여 치를 떨어야 되지 않습니까? 빛으로 가득한 나라를 보고 왔는데 이 세상은 빛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는데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천국은 빛이고 세상은 어둠입니다. 빛으로 가득한 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 세상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돈 맛을 안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천국 간 사람이 세상에 다시 오고 싶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으로 네가 천국에 너무 일찍 왔는데 세상에 가서 이 천국에 대해서 좀 간증을 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올 수 있도록 네가 좀 사명을 좀 감당해라. 그럼 저는 그 사람이 늘 울면서 간증할 것 같아요. 어둠밖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 볼 때마다 그 사람을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은 천국에 올 수 없고 저런 사람은 천국에 올 수 없고 다 알 거 아닙니까? 진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해요.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은근히 교만해집니다. 자신은 천국 갔다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버린 존재가 사탄 아닙니까? 단지 1도를 틀었는데 1도를 틀었어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1도를 틀었어요. 딱 1도. 그런데 그 1도에 넘어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낙원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온 바울을 사탄이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옆에서 야, 자랑만 해라. 너 천국 갔다 왔다고 다니는 곳마다 다 얘기해라. 그리고 그 천국이 본 모양을 인간의 말로 네가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데 한번 표현해봐라. 사람들이 환호하고 너에게 그냥 뭐 물질도 갖다 주고 너는 이 세상에서 정말 대단하게 살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서 교만을 경계하고 있고 자신의 자랑을 딱 멈췄다 그랬어요. 내가 결단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낙원에 갔다 온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면 성도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세상에 스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만약 자기가 천국에 갔다 오는 일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자랑하고 다닌다면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다 멈추어 버립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7절 보죠. 5절에서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저는 5절 7절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고민과 답답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말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말이 거의 혀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내가 그만두노라. 사람은 자기가 뭐 하나 알면 그것 전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나 라고 하는 기회만 엿보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짐작하면 뻔히 아는 거예요. 사탄의 놀이개가 될 것을 뻔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한다면 너희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그만두노라.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자기가 이제 너무 지나치게 성도들이 생각할까 봐서 성도들이 오히려 시험에 들까 봐서 천국에 갔다 온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다 그만두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고통이었어요. 육체의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 수준이 사탄의 사자다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전권을 받은 특별대사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죽음의 위기를 느꼈으면 사도 바울이 3번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3이라는 숫자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쳐달라는 단순한 기도였겠죠.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에게 온 이 질병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해지기 위함이란다. 아멘. 바울의 인생에 있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고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지요. 욥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지 고통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경험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에 찾아온 고통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바울에게 온전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삶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고통에 대한 인생의 태도도 바뀌었고요. 더 이상 이제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통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었고, 단지 고통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그 무엇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을 다녀온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는 무엇이냐? 약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능욕을 당하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궁핍한지, 내가 얼마나 박해를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곤고한지, 이런 것들을 바울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니, 이렇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마다 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약할 그때에 내가 곧 강함이라. 여러분, 고통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에 대하여 드디어 인생의 답을 얻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만을 위한 말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고통이라고 하면 무조건 싫어하는 그런 세태 속에서 우리의 그런 보편적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고통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려움을 조금도 참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현재도 있고 앞으로 찾아올,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고난과 고통과 사탄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려고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통은 영생을 위한 장치입니다. 이 믿음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지나가는 고난, 그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과 온전함을 위한 영적인 다듬질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낙원을 보고 온 바울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을 듣고 보고 온 바울입니다. 뭐 하고 싶겠습니까? 그거 보란듯이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거 원하는 사람들이 줄 서서 있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일하는 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족하다는 것이에요. 네가 천국을 보고 오건 네가 지옥을 보고 오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대단한 말을 듣고 인간으로서는 가히 이르지 못할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는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명한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떠드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감동받고 그것 자랑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평생 우리의 인생의 시험거리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오늘날 시대는 자기 설교만이 진리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자신의 삶의 고통으로 새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주님처럼 증명하고 단두대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음으로 살아생전에 보고 왔던 낙원으로 다시 장업하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몸에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이 고통이 머물게 한 하나님의 이유는 바울아 내 은혜 하나면 너의 인생에 족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평생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